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산 사람도 나이가 들면 깨닫는 것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도 많아지지만 나이 들면 후회되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는데 이제 삶의 날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습니까? 그때 방송 보니까 현대 SK, CJ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하다가 검찰 수사받는 걸 보았어요. 2명은 집행유예로 나왔고 1명은 구속됐습니다. 재벌 부모를 만났으니 고생 없이 금수저로 잘 살았겠죠. 부모를 잘 만난 것입니까? 잘못 만난 겁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11살짜리 아이가 조그만 손수레를 끌고 폐지 줍는 걸 봤어요. 무더운 여름날인데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고 TV 보고 게임할 나이에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 왜 폐지를 줍고 있냐? 우리 아빠 가방을 하나 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아빠가 배달하는데 가방이 뚫려서 거기 동전이 자꾸 빠져요. 지금까지 내가 11,800원을 모았는데 7,000원만 더 모으면 아빠에게 가방을 사드릴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정말 아빠는 이 음식 배달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이 초등학생 아들이 폐지 줍는 걸 알고 아빠가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 나한테 폐지 주라고 그랬냐? 근데 그 아빠의 말 속에 제가 가슴에 찡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호통은 쳤지만 하나는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아빠가 이렇게 못 살아서 미안하다. 2번째는 아들에 대한 대견한 마음. 아, 내가 철이 들었구나. 그 어린아이 아빠를 생각하다니.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 일찍 나이가 들어버린, 너무 일찍 철이 든 사람도 있고,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으면 후회만 막심합니다. 자책할 뿐이에요. 인생 살면서 내가 이거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이 책에 있는 걸 소개할게요.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애지중지하고 다 해주잖아요. 과잉 보호하잖아요. 애 망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줘서도 안 돼요.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고 고생해서 스스로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늦게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노릇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 교육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믿음만 가르쳐주면 그 애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까 재벌 3세 얘기했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내 자식이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그 믿음만 유산으로 남겨주면 됩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지킬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하나님과 관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잠언 3장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머리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너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늦게 깨달아 버린 진리 중에는 이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무슨 깨달음인가? 애로운 노년을 자식이 기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늦게 깨달은 거예요. 노년을 스스로 준비해라. 경제적으로도 건강도. 나이 들면 이제 찾아오는 게 허무, 그리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또 많은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감도 있어요. 자기 노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 건강의 준비,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해야 된다. 내가 나이 들어서 늦게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일은 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살면서 나도 남에게 싫은 소리하고 핑계대고 남의 탓 많이 했는데 자세히 보니 다 책임이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지면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자세히 깊이 보세요.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거기서 헤쳐나온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늦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까 폐지 주문 11살짜리 애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확실히 뭐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키든지 아니면 삶이 너무 어렵든지 그 어려운 환경에 자라는 어린애들이 철이 빨리 든 것은 사실이에요. 눈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빠가 100만 원씩 용돈 주고 너 멋대로 살아라. 고통이 눈에 보일 리가 없죠.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굴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아굴의 깨달음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들입니다. 다 같이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똑똑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좀 멍청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바보 같아. 그런 단어가 아니고 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거 배우죠.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깨닫기도 합니다. 기껏해야 땅에 속한 걸 배울 뿐이에요. 근데 이 야구는 나는 하나님은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고생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데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고 영생과 천국도 하나님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왜 학교에서 못 배운 줄 아세요? 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어디다 맡겨놨다고 그랬죠?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교회에다 맡겨놨다고 했어요. 교회에다. 근데 이 복음은요. 천사도 알고 싶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천사에게 하나님 알려주지 않는가? 천사는 모습이에요.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죽었죠. 흙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사가 생각할 때, 야, 죄로 죽은 저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살리시지? 어떻게 구원할까? 신기한 거죠.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려고 계획했죠?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이 구원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맡겨놨어요. 천사들은 살펴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왜 우리한테 듣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당연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알려주는 거죠.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 얻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건 몰랐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무슨 지혜입니까?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를 아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거룩하신 자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자예요. 아무나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었다고 이걸 깨닫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아무나 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예수를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거기다 죄의 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 유혹에 붙들려 있습니다. 무슨 소리 예수 믿습니까?
또 구원 받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거기 또 막는 자가 있죠. 그건 누굽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 목사님은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나는 거룩하신 자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안다고 떠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만 떠는 인간들이 한마디 합니다.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하나님이 없다? 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본 적 있어? 질문한 거예요. 내가 뭐를 안다고 떠드냐 얘기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 만나본 적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뭔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알려주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자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님이 전도하려고 아는 사람 중년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예. 가평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려서 성탄절 날 나가서 초코파이 먹고 사탕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탕과 초코파이가 다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20년 후에 땡깁니다. 하나님이 30년 후에 땡기면 걸려서 끌어옵니다. 오늘 목사 만나서 1대1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를 만나서 1대1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은총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설명해 줬어요. 정보가 돈인 거 아시죠? 그 사람은 사업한 사람이니까. 정보가 돈이 있죠. 정보가. 당신은 정보로서 경제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돈을 벌 거예요. 남보다 땅에 대한 정보 많으면 대박 터뜨립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영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정보 있습니까? 없대요. 내가 한 말씀 방송에 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래스카에 봄이 와서 술록대가 강을 막 건너고 있었어요.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전부 다 그걸 물살에 헤치고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건너가다 힘드니까 떠내려온 얼음판 위에 또 올라탔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다른 애들은 뭐 죽으라고 막 물살을 헤치면서 건너갔는데 자기는 힘들다가 얼음판에 올라왔으니 살 것 같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가면 수천 길 낭떠러집니다. 샀으면 알까요? 난 편안해. 왜 고생하고 있냐? 얼음판에 올라와. 그분이 설명했어요. 물살이 밀리고 있습니다. 곧 떨어지겠죠. 이 물살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당신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떨어진 다음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상상도 못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를 만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 번도 목사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대.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세상 사람들하고 술 먹고 사업 얘기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랬지 언제 목사 만나서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듣겠냐고. 가평에서 1시간이면 오시니까 우리 교회 유람 삼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의 일가기 때문에 아마 또 끌어당길 거예요. 이미 초코파이 먹어서 걸렸어요. 그 땡기면 옵니다, 줄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반드시 초코파이와 사탕을 줘야 돼요. 그 먹은 애들은 하나님이 10년 후에 50년 후에 땡깁니다. 줄 땡기면요 걸려 있어요. 이 줄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사랑의 줄, 구원의 줄. 아굴은 영원한 진리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살면서 뭘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설명해요.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왜 짐승이겠어요? 자기 딴에는 공부 많이 하고 잘났어도요 거룩하신 자를 모르는 그 인생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왜 짐승이겠습니까? 짐승은 지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짐승이 사는 방식이 있어요. 짐승은 본능과 충동대로 살 뿐이에요. 거기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어요. 본능과 충동대로 살다가 죽을 뿐이에요. 자기 딴에는 많이 배우고 폼나게 살고 잘 나갔다고 말하지만 아우리 볼 때는 너는 짐승이야 그 얘기야. 왜? 나도 짐승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 은혜로 빛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깨닫는 진리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같은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순전한 진리라는 거예요. 또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주 날개 밑 그 찬송가 불렀어요. 주 날개 밑에 사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날개를 품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시편 19편에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느 종교의 가르침에서 내 가르침을 들으라. 죽은 너희들 살아날 것이다.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계시는 거 예수님이 이끄셨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죽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그래서 그걸 정말 진지하게 깨닫고 찬양한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18편을 알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거 아무나 이런 고백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잠언 2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한 자,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마음에, 자기 배운 지식에는 구원의 지혜가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도 자기 뜻대로 살면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데 예수님이 왜 개입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고 내 사정을 주께 아뢰고, 주여 내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어도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온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주님을 알고 예수께로 나온 사람,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구는 자신이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했는데 이제 내가 거룩하신 자도 알게 됐다, 깨달았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은 여러분, 예수 믿고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 수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5가지 정도만 딱 점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수 믿고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깨닫게 돼요. 믿기 전에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 짓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살면서 죄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모른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죄의 삭은 사망이었구나.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신앙 헛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으면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인가? 인간의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돼요. 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형벌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믿게 되면 깨닫는 진리가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입니다. 누가 내 죄를 담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 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 가는데 무슨 찬송 부르실래요?
사복이 5장이에요. 나는 이 찬송가 보면 눈물이 나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아주 파란만장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 믿고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고 있다. 그 신앙생활 헛것한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되는 것이 없다는 거. 믿고 나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다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전도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전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자기 체험으로 전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이여, 아직도 치러야 할 수업료가 남았나요? 예수 믿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을 아시는 그분이 가장 행복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아직도 인생에 비싼 수업료 내고 그렇게 망해봐야 그리고 돌아올 필요가 어딨냐 이게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당신의 인생의 행복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엉망을 하다가 이런 거 깨닫습니다. 저도 종종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들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되는 게 없네요. 내가 잘못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손길 망하고 나서 깨달은 사람 많죠.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이 부른 찬송가가 또 따로 있어요. 338장.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어 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또 깨지고 와서 눈물 흘리고 또 찬송 부릅니다. 왜 그런 찬송이 만들어졌겠어요? 이렇게 험하게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거죠. 수천 가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많은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깨닫는 진리가 뭐냐? 또 깨달아야 돼요. 마땅히 이 진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고 주 안에서 죽었냐 그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헛것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 험하게 살았든 힘들게 살았든 잘 나갔든 간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죽는 자들이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 이유도 설명해요. 저희 수고를 굳히고 쉬리니 세상 눈물과 고통이 다 끝났어요.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 누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틀린 말을 많이 해요. 애가 왕따로 세상을 떠나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다 장례식장 가보면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고통이 없는 곳으로 다 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다음에는 다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립니다. 죄 용서 받지 못한 인생,
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렵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으면 참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생명을 마쳤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집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깨닫게 되는 진리를 설명했는데 확인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헛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욕 용서받지 못한 인생,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는 거 깨달았습니까? 지금 깨달아도 돼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두 번째, 인간의 고통과 눈물과 무거운 짐들이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벌이었구나. 믿습니까?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아멘 해 두신 게 나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은 되는 것이 없고 오직 복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습니까? 자, 오늘 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상 5가지만 요약 정리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 그거 적어야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유튜브 다시 보시고 1번부터 정리하세요. 또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해서 내가 여기 다 합격이다. 만약에 이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것한 거예요. 예수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맹신자입니다.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병원에 신방도 가고 어려운 사람 찾아도 가고 구제도 하고 많이 해요. 그러나 목사의 본질적인 직무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거 소홀히 하면 양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목사는 목숨 걸고 항상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가끔 점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말씀으로 점검한 줄 아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저도 계산해야 돼요. 너 명옥교에서 목회했니? 네. 거기 구원 받으라고 말씀 잘 증거했니? 네 했는데 어떤 성도가 서서 우리 목사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럼 저 큰일 나죠. 저는 분명히 2019년 9월 8일 날 또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하신 예수 믿고 깨닫게 된 진리 적어도 5가지 내가 아멘이구나. 나는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알곡이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복된 진리를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굴도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거룩하신 자도 모르고 살았다. 우리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의 구원하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